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얼마 전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는데 그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팀 추월 경기는 여러 명이 나와서 이렇게 스케이팅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들어온 선수의 기록을 비교해서 그래서 순위를 매기는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표팀은 참 아쉽게도 하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김보름, 박지우 선수가 노선영 선수를 이렇게 뒤처지게 하고 먼저 앞서서 나갔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 김보름, 박지우 선수는 이제 언론 매체와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노선영 선수는 인터뷰를 하지 않고 혼자 이렇게 앉아서 흐느끼면서 참 실망에 차서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자 밥대용 코치가 이 선수를 찾아가서 이렇게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는 것은 뭔가 잘 되고 뭔가 성공했을 때 찾아오는 친구라기보다는 우리가 실패하고 혼자라고 느껴질 때 그렇게 찾아와서 위로해 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힘들고 외로울 때 찾아오는 친구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십니다. 혼자 남아있는 것 같이 느껴져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아무도 내 사정을 알지 못하고 내가 홀로 남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친구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한번 우리 모니터를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친구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리가 먼저 교회를 나가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해서 우리가 믿게 된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하신 목적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혹은 우리에게 뭔가 이로움을 예수님께서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선택한 목적은 너희가 열매를 맺고 또한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같은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고 기도 한 것마다 응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부터 선택을 받으면 국무총리나 또한 장관이나 그런 요직에 기용되기에 많은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그러한 권력자 앞에 나아가고 또 그런 분들에게 잘 보이기를 원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친구 중에 얼마 전에 국회의원에 당선된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현직 대통령의 최측근 혹은 오른팔 혹은 복심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성함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김모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동기들은 그러한 국회의원이 고등학교 친구 중에 동기 중에 한 명 나왔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동기들의 카톡방이 있는데 보면은 그 이제 국회의원 친구가 가끔씩 이제 뭐 여의도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면은 친구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저는 독일에 있어서 못 옵니다만은 이제 보니까 많이 친구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이나 한나라의 국회의원이 친구로 있어도 이렇게 사람들이 힘이 나고 자랑스러워하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친구로 선택받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사람 인사하실 때 우리 장로님은, 우리 집사님은 예수님으로부터 친구로 선택받은 분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세상의 종교들은 사람들이 신을 찾아갑니다. 불교든 뭐 어떤 종교든 다 뭔가 돌을 닦고 뭔가 수양을 하고 해서 108배를 하고 어떻게든 사람들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높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 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온 종교가 바로 기독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 한번 요한일서 4장 1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친구를 선택할 때 많이 가지고 어떤 권력이 있거나 또는 많이 배우고 또 뭔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인맥을 쌓고 또 가까이 가고 친구로 그렇게 사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 가장 낮은 그런 위치에 있었을 때에 먼저 우리를 다가오셔서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다 같이 우리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에서 친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종인 것을 인정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는 나의 종 이스라엘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신분을 종에서 친구로 이렇게 파격적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로마 시대에 종이라는 것은 참으로 비천한 신분이었습니다. 주인의 소유였고 또 행동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주인에게 혹사를 당하고 그 혹사를 당한 후에는 또 팔리기도 하고 이런 매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며 또한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종과 친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이 왜 해야 되는지, 왜 저런 명령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무조건 주인이 시키면 그냥 복종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는 다릅니다. 친구는 서로 마음을 터놓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목적에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다 설명을 하고, 그리고 친구의 그 고민과 아픔과 그런 모든 비밀을 숨김없이 나누는 것이 바로 친구가 아닙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친구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숨김없이 알려주십니다. 우리도 친구 대신 예수님께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과 죄악 등 무엇이든 숨김없이 앓을 때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보통 우리 청소년들, 10대 청소년들은 자기의 고민이 있을 때에 부모님께 상의를 하고 또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 부모님께는 말하지 않더라도 친구에게는 말을 하고 서로 터놓고 나누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어떤 종과 주인의 그런 신분이 아니라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민과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비록 대통령이나 어떤 국회의원이나 그런 친구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진정한 친구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고민을 앓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진정한 친구의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주 만나고 삶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친구를 위해 희생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참된 우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하지만은 오늘날 참 이 시대가 사랑이 많이 식어진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사랑은 무엇인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로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그분께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아마 그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비장한 그런 각오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고 우리가 사랑 말은 하고 기도는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실천되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실행되지 않으면 그것은 참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는 말씀처럼 진정한 사랑은 바로 희생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에 제가 목이 말라서 물을 좀 마시려고요. 예, 여러분 인사하는 사이에 우리 한번 인사하실 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뭔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을 섬기려 하고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독일의 화가이며 조각가인 뒤러는 소묘 900점, 목파나 350점 비롯해서 많은 작품을 남겼지만 그 가운데 대표작은 바로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지금 독일의 뉘른베르크 박물관에 보관되어져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는 위대한 사랑과 친구와의 우정이 담긴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림 공부에 뜻은 두었지만은 가난했기 때문에 그것이 여의치 않았던 뒤러는 친구와 약속을 했습니다. 먼저 한쪽이 그림 공부를 하는 동안 한쪽은 노동을 해서 그 친구의 그림 공부를 뒷바라지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뒤러가 먼저 그림 공부를 시작했는데 먼저 뒤러가 열심히 그림 공부를 해서 이제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뒤러는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친구는 기도 중이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뒤러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심한 노동으로 손이 이제 굳어져서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오나 내 친구 뒤러는 내 친구 뒤러만은 화가로서 꼭 성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뒤러는 큰 감동을 받고 이제 눈물이 흐르는데 그 과정에서 그 자리에서 연필을 꺼내서 그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스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기도하는 손, 이 그림이 되었습니다. 바로 진정한 친구라는 것은 이러한 어떤 말로만의 어떤 그런 사랑이나 우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 진정한 우정이 이렇게 가꾸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독일에 간 지가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세월이 빠르죠. 2년이 이제 금방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독일에 선교사로 가서 참된 친구 되신 예수님을 많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영만리 타국에서 참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런 외로운 정착 과정에서 예수님은 늘 저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늘 저를 또 함께 해주셨고 늘 도와준 줄로 믿습니다. 많은 체험이 있지만 한 두 가지만 간증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국민건강보험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독일의 공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외국인들에게 이 독일의 공보험을 가입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독일은 약간 시스템이 다른데요. 그 공보험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그 하나가 있지만은요, 독일은 그 공보험 그 회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선택해서 이제 가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 그 회사를 이제 가입하려고 컨택을 했습니다. 준비하라는 서류도 준비하고 뭐 우리 교회에서 파송 증명서도 이제 막 메일로 받고 우편으로 받고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몇 군데 회사에서 한 두세 군데 회사에서 거절당했습니다. 당신은 이런 이유로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과정도 몇 개월 걸렸고 또 이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런 가운데서 또 이제 한 4번째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어떻게 참 해서 잘 결론적으로는 잘 가입이 되었습니다만은 어느 날 제가 이제 TK가 독일어는 테카라고 읽는데요. 어쨌든 그 TK라는 이제 사무실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직원을 만나게 되는데 이 독일은 그 관청에서 일을 볼 때에 그 직원을 잘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직원의 재량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직원에 따라서 안 될 것도 되고 또 될 것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직원을 잘 만나야 되는데 어느 날 제가 그 사무실에 갔는데 프랑크푸르트 시내에 있는 그 보험 TK 보험 사무실에 갔는데 굉장히 평소에 다른 회사 직원답지 않게 굉장히 친절한 직원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깍듯이 막 저를 뭐 인사를 하고 저는 너무 이상했습니다. 오히려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든 제가 원하는 대로 하여튼 제가 뭐 이렇게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뭐 말을 해보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부탁을 했더니 이분이 하여튼 너무 친절하게 이렇게
잘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는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얼마간 있다가 제가 이제 그 사무실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가입은 이미 됐고요. 다른 일 때문에 그 사무실 방문해서 그 직원에게 상담하고 싶다고 그 직원을 좀 찾아달라고 좀 얘기를 하니까 그 다른 직원이 그 직원을 만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퇴사를 했나 왜 안 되나 제가 이제 궁금해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 직원은 정규 직원이 아니고 정규 직원이 아플 때 뭐 또 아니면 휴가 갔을 때 하는 땜빵으로 하는 그런 그런 직원이기 때문에 그 직원은 이제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정말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기적적인 역사로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믿으십니까? 또 한 가지 제가 간증을 하자면 제가 이제 그 독일에서는 독일어를 사용하잖아요. 그 독일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또 노력도 하고 저는 이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동안에 주로 이제 집에서 독학으로 열심히 이제 독일어를 하다가 그동안 계속 이제 좀 하나님께서 그 독일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그러니까 작년 연말쯤이죠. 한 두 달 전에 무료로 독일어를 가르치는 곳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희망을 품고 이제 기대를 품고 무료로 독일어를 가르쳐 주는 곳이 있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갔는데 근데 문 앞에서 그 선생님들이 다 여자 선생님들이에요. 여자 선생님들이 막았습니다. 당신은 안 됩니다. 왜요? 하니까 이건 어머니 독일어 교실. 그 어머니들을 위한 독일어 교실이라고 그래서 여성들만 올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도에 서성거리고 너무 실망해서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선생님이 저를 또 찾아오셔가지고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왜 여기 또 왜 그렇게 배우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길래 제가 한국에서 왔고 또 저는 선교사로 일을 하고 있고 이만저만 하다고 이제 했더니 그럼 혹시 모르니까 한번 들어가 보라 교실에 한번 그 교실은 이제 초급반 교실이었습니다. 초급반.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라고 하시길래 제가 일단 한번 용기를 내서 그분이 이제 저를 그 교실로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내해 준 선생님이 또 그 초급반 교실에 그 선생님께 저를 이렇게 이런 분이 있다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인사를 하길래 제가 들어가면서 제가 좀 너무너무 배우고 싶은데 좀 청강생으로라도 무등록자로 등록하지 않고 그냥 청강생으로라도 좀 배울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했더니 다 이제 아줌마들만 10명 계세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도 여자분이시고 그래서 이제 했더니 일단 앉으라고 하시고 그 선생님께서 이제 뭐 이제 처음 왔으니까 소개하라고 이제 물론 제가 독일어로 소개했습니다. 제가 독일을 좀 합니다, 여러분. 이제 독일어로 이제 제 소개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이름이 어쩌고 나이가 이제 어떻고 이제 한국에서 왔고 또 한국에 선교사로 일을 하고 있다 했더니 이 선생님께서 참 마침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너무 친절하게도 당신은 제가 특별히 이 학원의 대표자에게 말씀을 드려서 이 초급반이 아니라 중급반 그 이상도 어느 반이든지 자유롭게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할렐루야. 박수를 치려면 확실하게 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저는 이제 중급반 이상 되는 그 반에 가서 이제 열심히 독일어를 배우다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약간 한국에 오니까 독일어를 좀 많이 까먹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가능한 한 독일어를 까먹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또 집에서 이제
이제 지금 이제 게스트룸에서 머물고 있는데 거기서 항상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독일어로 찬양을 듣고 또 성경도 이제 우리 한글 성경도 보지만은 독일 성경도 보고 우리 하늘 비전 만나를 매일 하지 않습니까? 그 할 때 제가 또 독일어로 참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우리 밴드가 있잖아요. 우리 교구별로 우리 또 교육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은 또 밴드가 있거든요. 거기 또 매일 한글과 독일어를 같이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매일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저는 참 외로운 과정이고 참 그러한 힘든 정착 과정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를 홀로 버려두지 않고 늘 저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저와 동행하시고 저를 도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친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네. 저도 뭐 인생을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친구가 많이 있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소수의 친구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마음을 터놓고 이렇게 진정으로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않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리의 삶은 성공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친구가 한 명도 없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진정한 친구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친구로 선택해 주시고 또 종에서 친구로 바꾸어 주시고 또 우리를 말로만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실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그렇게 희생하시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신 그 사랑의 모델이 되어주신 그러한 예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진정한 친구로 삼으시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다 외면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많이 가지고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서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외로울 때는 우리를 떠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친구가 아닙니까? 우리 금요 철야 예배 시간에 간증하신 우리 그 시채널 사장님이신 그 천영호 장로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잘 나갈 때는 그분이 사업이 잘 될 때는 많은 친구들이 자기 주변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분이 그 사모님이 집을 나가시고 뭔가 사업이 어렵고 뭔가 어려울 때는 친구가 다 떠나가고 홀로 남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홀로 남은 그 순간에 또 실제로 자신이 또 목숨을 또 이렇게 포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자살 시도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우리 한번 예수님께서 약속했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늘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죄악까지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